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나누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분을 부르셔도 되고요. 성도님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하거나 SNS를 통해서 또 신방을 할 때 자주 성도님들께 나누는 나눔이 있는데, 성도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눔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부임교회 되셨으면 좋겠고, 함께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또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부임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임교회 창립 43주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저께죠. 금요일날 금요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이 우리 부임교회 43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눔을 가졌더니 설교하면서 금요예배 참석했던 주일학교 학생이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박수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을 테고, 또 43주년을 맞이한 우리 부임교회 생일에 대한 또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을 생각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섬기고 헌신하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부임교회 43주년 창립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그 헌신 가운데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만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아요. 그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죠. 작은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만 빠져도 휑해 보이고, 한 사람만 더 와도 와 오늘 많이 왔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수적 모습을 보면 그게 작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꽉 찼었는데요, 예배당이. 지난 주일만큼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위기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목적을 알고 있잖아요. 올바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당에 오늘 아침에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 몇 명이나 왔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기뻐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쪼그라들려고 이 예배당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에 온 이유는 사람의 숫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서 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유, 우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힘든 일이 있나 없나, 바람이 부나, 또 날이 쨍쨍하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몸이 힘든 거요,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라는 게 단순한 것 같은데 또 복잡하고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주를 포함해서 한두 번 정도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나눌 텐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가운데 매일 살아가잖아요. 아는 사람을 만나던 모르는 사람을 만나던 우리가 매일마다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인데요.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무엇으로 구별되어집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쭉 나눌 텐데요. 무엇으로 구별됨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성경적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구별되어집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인간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4 봄신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경, 우리 양순희 권사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이 딱 잘 보이는 자리에 항상 있고 항상 또 성경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불임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나침판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성경적 인간관계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관계 최소 단위가 어딜까요? 우리가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된 인간관계,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인간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하면 회사, 직장, 사회생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간관계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족과의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친척들과의 인간관계.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함께 합독해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신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 또한 바울 서신 가운데 한 권인데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우리가 참 많이도 발견하게 되는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왕이심을,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누가 왕이세요? 예수께서.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관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아요? 예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목회자 가정도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약해져 연약한 인간이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누구라고만 이야기하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참 그분을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속 이야기를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랑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픔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늦게 얻은 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늦게도 결혼하셨지만 그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40살이 나는데 그 아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쌓인 거.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안 된다. 한바탕 해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자꾸 한바탕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설교 원고를 쓰듯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을 나한테 행해서 내가 아픔이 있었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적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거 알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용기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막 감정에만 이렇게 치우쳐서 말하면은 전달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단하신 분 뭔지 아십니까? 숙지하시는 거예요. 얘가 보고 떨고 왜요?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몇 달 며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다 쏟아 부으리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듯이 내가 아들한테 받은 상처를 하나하나 다 적으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읽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들어오면 내가 한바탕 해서 내가 그거 다 쏟아내버리고 아들을 이렇게 내가 혼내주고 이렇게 하겠다.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 쌓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심지어 예화까지도 막 썼대요. 예화까지 쓰였대요. 쓰였는데 이제 결투의 준비가 돼. 나의 아들 들어올 때까지 이제 결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들어올 때까지 결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내가 벼르던 그 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좋은 말 나갔겠어요? 아니죠. 지금 감정이 서로 안 좋은데 아들하고 지금 목사님 사이에 아무개 이리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아들이 딱 앉았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이렇게 하고 쏟아부으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선수를 쳤어요. 0.5초 차이로 아들이 먼저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도 준비했나 봐요. 아들이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렇게 쏟아붓더래요. 0.5초 빨랐어야 되네. 근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인간관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간관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목사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막 듣는데 목사님이 준비했던 원고 있잖아요. 쏘아 붙이려고 했던 원고. 설교 원고 아니고 쏘아 붙이려고 준비했던 원고. 그 원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사실 상처받았던 게 있고 아팠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있었는데 나랑 똑같은 부분 때문에 너도 나한테 상처받았었구나. 너도 나한테 상처받았었구나.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40살 차이 나는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지금 위아래도 모르고 이런 말 나오겠죠.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니 또 꼭 이렇게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가족들이 나면 어때?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요. 내가 먼저 생각되어지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근데 내 인간관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나의 인간관계의 주인 되시니까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고 막 쏟아내는 걸 듣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너가 나한테 준 상처와 아픔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와 아픔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니까. 예수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분노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이, 너의 감정이, 너의 분노가 먼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대상에게도 또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상처를 줬던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무릎만 안 꿇었지 거의 무릎 꿇은 셈이었다고. 필요하다면 아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었을 거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나 용서해달라고. 아들아 나 용서해줘라. 부모가 자녀에게 또 가족끼리 사과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용기 있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권위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사실 그런 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게 나아갈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답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어른답게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턱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더 세워주시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용기 내어서 말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 부모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난 너무 행복해.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게 난 너무 행복해. 자녀도 잘못한 거 있겠죠.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목사님도 상처 받으셨겠죠. 목사님도 아파하셨겠죠. 목사님도 분노되는 거 있으셨겠죠. 근데 그 자녀의 한마디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라.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게 난 너무 행복해. 아빠가 나의 아빠인 게 너무 행복해. 그 자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응고해졌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래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온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더니 누가 일하세요? 그분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 대상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관심과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관여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뜻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내 뜻대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언을 넘어서요. 충고를 넘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고, 특히 심한 거는 자녀에 대해서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녀를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자녀를 통제하려고 해요. 이성교제할 때도요, 관심과 조언과 충고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해.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이거 되게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존재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된 존재예요. 사람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왜 가족의 인생에, 왜 연인의 인생에, 나와 가까운 사람의 그 인생에 그냥 충고할 수 있죠. 조언할 수 있죠. 근데 그 충고와 조언을 넘어서 간섭하고 강요하려고 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 그 사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 사람 생각해서요. 다 그 사람 생각해서요. 내가 인생을 더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겪어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님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해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가까운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 줄 수 없어요. 나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써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내가 그 삶의 부분에 있죠. 한 영역에 있죠. 함께 동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도 함께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하고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녀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조언해 줄 수 있고요, 충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과 훈육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해 주시고요. 그저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 꼭 기도해 주세요. 그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음의 증거는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근데 표현이 중요해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한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거. 근데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남편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우시더라.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수고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는 걸 딱 그쵸? 바로 그러겠죠. 근데 표현했으면 좋겠어. 은혜 받음의 증거는 실천하는 거니까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번 주중 말씀의 실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